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보이지 않아도 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것을 듣는 것을 참 좋은 기회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삶의 궤적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왔구나. 저 사람이 저런 질곡을 겪으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왔구나.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공감을 하기도 하고 나랑 똑같은 경험이 있구나 공감하면서 또 서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 그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혹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정말 힘들게 살았겠구나. 그 도전을 받는 것, 그게 간증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이 간증이 베스트셀러의 비유가 된다면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는 잘 팔리고 영향력 있는 책이지만 이 스테디셀러, 오랫동안 팔리는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읽히는 고전입니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은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보다 이 수백 년을 버텨온 고전을 더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스테디셀러입니다. 우리보다 더 험한 시절을 살았던,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한동안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 특별히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 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먼저 이 정의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기보다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나중에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11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본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맨 처음에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처음 고백하는 것이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동일한 출발점을 보이고 있어요.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이 땅에 생겨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안경을 착용해야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식은 교과서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하여서 체득되는 지식을 뜻해요. 곧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우주의 운행의 이치들,
이 세상의 모든 세계, 눈에 보이던 세계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든 이 모든 것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모든 우주 질서 전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이것은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고 볼 때 믿어지고 이해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안경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출발을 하여서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에서부터 믿음이 출발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순도 100%의 믿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일부보다는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일부보다 더 많으세요. 우리 이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다를 때가 많아요. 머리로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만, 그렇게 또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내 삶에서 작은 위기나 문제가 발생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좁은 생각과 또 나의 좁은 이 계산기의 계산 안에 가두어둘 때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는 대기업의 회장님이에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은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하루는 이 아들이 작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혀야 되겠구나. 내가 좀 큰 꿈을 품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넓은 세상을 좀 보고 와서 큰 꿈을 품고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싶습니다. 저도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좀 살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해외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 해외에 다녀올 수 있도록 경운기를 한 대 사주십시오. 아버지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에게 사줄 수 있는 비행기 티켓, 이 능력이 있어요. 이거 다 끊어줄 수 있습니다. 좋은 숙소도 잡아줄 수 있어요. 또 필요한 경비도 넉넉하게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요청을 하는데, 아버지, 제가 경운기를 타고 세계를 돌아보면서 견문을 넓히고 싶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스운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실수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좁은 시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로는 삶에서 그 크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기에 맞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믿는 것,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기도한 것, 내가 계획한 것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더 큰 계획과 더 큰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외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바로 그 표현 방식이 예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단순히 더 좋은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가 왜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인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 이유로 아벨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 아벨과 가인 이렇게 땅의 소산으로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제물을 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이 제사 제도가 확립되어질 때 하나님은 곡식도 제물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어요.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이 예배자의 삶과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벨은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의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요즘 여러분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발달을 하였습니까? 유튜브 보면 여러분 다른 교회 예배 실황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 송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송출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른 교회 찬양 아주 세련되게, 우리 교회 찬양팀도 참 잘하지만 굉장히 세련되게 연주하는 그런 데도 많고, 또 화려하게 예배를 준비하여서 경배드리는 그런 예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 형식이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세련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기 시골 교회 피아노 반주자도 없고 어르신 몇 분만 앉아있는 그런 예배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음으로 예배하는가 하는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찬양팀과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엉성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볼품 없어 보이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기꺼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환경 때문에 예배에 지장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조금 허술해도 은혜가 넘쳐요. 누가 좀 실수를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좀 그러해도 예배자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의 예배는 진한 울림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 울림이 메아리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요.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죽었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드린 그 예배, 그 감동,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고 있어요. 아벨이 드린 진실한 예배,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옆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옆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은혜 받아요. 그분들도 예배의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예배는 10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그 감동이 바로 옆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울림을요, 우리는 세상 속에도 퍼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퍼뜨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은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모범이 바로 에녹이에요. 여러분, 5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성경에서 가장 짧게 소개되면서도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에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족보를 보면 다른 족장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하는데 에녹은 달라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은 죽음조차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동행은 한자 뜻 그대로, 그리고 원어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여러분 3가지를 전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향의 일치예요.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나를 맞추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속도의 일치예요. 여러분, 함께 걷는 것은 속도를 맞추는 겁니다. 혼자 먼저 가는 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주차장이 이렇게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주차장 공사 3일 동안 잘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오늘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차장 공사를 할 때 새벽에는 문을 닫아놨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새벽에 밖에 주차를 하고 제가 저희 아내랑 이렇게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데 차에서 내려서 제가 먼저 와버렸어요. 먼저 예배당으로 와버렸어요. 저희 아내는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까? 이거 동행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핑계 댑니다. 저희 안에 그냥 제가 스타일 이런 걸 잘 알거든요. 저는 그냥 핑계 댑니다. 여보, 제가 당신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는 건, 속도를 다르게 가는 건 동행이 아니에요. 같은 속도에 맞추는 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인생을 사는 게 동행입니다. 세 번째, 지속성이에요. 에녹은 365일, 365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특별히 어느 날 하루만 은혜 받아서 산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걷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특별한 날 하루 은혜 받는 삶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쌓이면서 형성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동행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에녹의 동행을 믿음의 범주에 넣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음성을 신뢰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증명되지 않는 존재인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실제로 받아들이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6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에녹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지식으로만 아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매 순간 그 존재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에녹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을 하나님께 받아요. 우리 5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에녹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 삶을 보고 기뻐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충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인생을 보시면서 그 에녹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의 예배 이후에 에녹의 동행을 말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벨은 특정한 시간에 제단 앞에서 예배했어요. 곧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어요. 근데 에녹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만나는 그런 삶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에녹의 동행은 수평적인 일상의 만남이에요. 이 둘이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당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한 주간의 삶의 터전에서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의 동행은 특별한 능력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녹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특별히 다른 점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랑 먼저 소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삶의 순간을 마주할 때 누구와 먼저 소통을 하십니까? 오늘 하루 삶을 다 마무리하고 지쳐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누구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십니까? 에녹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찾을 때 이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오늘 말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사실 이 히브리서의 문맥에서 이 상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게 상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또한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생각했어요. 나에게 주시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필요한 어떤 금전적인 은혜도 주실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 주실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상일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답은 이거였어요. 바로 하나님 자체가 상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롤 모델이 바로 노아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의 눈앞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까 하는 현실만 보였어요. 그 평범한 일상이 돌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 흥청망청 즐기면서 살고 있고, 또 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비웃음만 노아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방주를 지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결과는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의의 상속자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상속받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무익해 보이고 아무 가치 없어 보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 일은 여러분들 삶에서 다 다른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정말로 순종하며 행하고 있느냐, 비웃음을 들어가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